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28쪽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1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오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에도 시편 20편의 말씀을 오후에 잠시 묵상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시편 37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말씀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시편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묵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겠으나 그럼에도 그 중에 시편의 말씀들을 그 중에 또 시편 20편, 시편 37편 내지는 시편 121편 이와 같은 말씀들은 최소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제목으로 달려져 있는 것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시편보다도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 그런 시편들, 그런 시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 1절이 시작하는 첫 소절부터 왠지 모를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본문의 말씀 1절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죠. 제대로 된다면, 사회가 제대로 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되고 성성장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처럼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잘 사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더 출세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나를, 그렇지 않은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만큼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들만큼 출세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러워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착함에도, 나는 선하게 살아감에도 그렇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잘 된다고, 잘 산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출세하고 싶지만 불의해 가면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잘 살고 출세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오래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오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악한 것에서 떠나라 라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오래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한 소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호와를 오래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오래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가치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오래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불의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라도 그 사람들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통체증으로 차가 많이 밀릴 때 사람들은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쉽죠. 시내 길에는 특별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시외로 나가보면 특히 명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밀립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시외에는 요즘에 농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농로라고 하지만 차들이 거의 두 대가 동시에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넓기도 합니다. 도로상에는 차들이 밀려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 사람들은 농로로 가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새치기를 합니다. 얌체족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한꺼번에 많은 차들이 도로에 나와서 밀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체됩니다. 늦어지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설령 조금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빨리 갈 수 있다면, 조금 앞서갈 수 있다면,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이겠죠. 남을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낫다면 충분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런 행동,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선을 행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선, 그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되어집니다. 단순한 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진리를 탐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리요?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오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과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한다. 그것은 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장 아깝게 여깁니다. 선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아를 전적으로 신뢰, 오래하고 선을 행하라.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들에 대한 승승장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오래하며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이어진 5절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종종 보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말씀하니까 마치 나는 노예요 종이어서 주인되는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적인 것도 드리는 것, 그런 측면에서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맡기기는 맡기는데 다르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도 맡기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과 내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맡기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드린다라고 하는 맡김이라면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이득이 있는 맡김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자 수입을 받기 위한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계속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기를 잠잠히, 풀어서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오래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맡기라 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 세 번째 와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종종 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넋을 놓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힘을 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더구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도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다른 어떤 운동을 하든지 혹은 골프를 치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초보자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힘을 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보자가 생각하기로 힘을 빼면 공이 나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힘을 빼라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도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한 뒤에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선수가 되었을 때 그에게서 다시 배우는 초보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을 빼라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지나치게 많이 주어서는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힘을 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잔뜩 긴장, 잔뜩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이유요 목적은 무엇일까? 어쩌면 힘을 빼고 또 빼는 훈련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 뜨고 바라보는 세상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 빼기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와 기준이 아닌, 가치가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힘 빼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조화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염려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이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9절의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다시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23절, 24절입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시작하면서부터 1절에서부터 뭔가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성성장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맡기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면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곳곳이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든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틀거림이, 흔들림이 무엇 때문에? 다시 세 번역으로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는 길이면, 어떤 인생이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비틀거리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시편 121편 시작하는 첫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는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가진 것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에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소망,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은 가지지 못해서 없어서 힘에 부쳐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 자리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닌 선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은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겠으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시인의 인생 경험담, 한 예화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 또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우리도 역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기뻐하며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틀거릴지라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